혹시 마음이 땡기시는 분은 가서 절을 하시고 세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우리에게 시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 달 동안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2월 달부터 찬양을 주제곡을 하려고 했는데 밤이나 낮이나라는 곡인데 오늘 찬영이가 이거 꼭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청년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들어주시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렇게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찬영이가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낭망하고 괴로워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찬영이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에 있는 50대, 60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새로운 곡이네 라고 하면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청년들은 또 이런 고백들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잘 나눠지지 않아서 청년들은 청년들의 노래, 어른들은 어른들의 노래 이렇게 분리가 되면 함께하는 예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우리 어른들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을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도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청년들의 고백이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받아내고 청년들과 함께해야 되잖아요. 이 고백들이 함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곡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연합되는 예배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줄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줄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불러 엎드려 타박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예배 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는 또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또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의 죄가 우리 앞에 있나이다라고 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또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또 거룩한 또 성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또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허물뿐인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나태함들, 우리의 게으름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또 우리의 모든 또 모습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 허물들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사유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임재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74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디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민년 1월 마지막 주에 맞는 성일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맹추로 인해 움츠러져 있던 우리 일상생활이 성령의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오늘 또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가 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막막합니다. 의료진과 방역에 힘쓰는 모든 분들과 그 가족을 위로하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그로 인하여 실업과 부정과 부패와 술수가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셔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앞의 유익과 아닌 말을 조차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과 풍요의 신에게 구하는 우리가 아닌지, 자기의 뜻에 맞는 것만 구하는 우리가 아닌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 빛과 소금이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투표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저희의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선자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당리 당략이나 자신의 이념보다도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낙현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길을 가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전 2021을 바라보며 교회 설립 50주년을 위하여 조직된 과기위원회가 잘 준비하며 행사가 은혜롭게 되도록 주님의 핏값으로 설립된 우리 낙현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의 중직자된 저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자의 자리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설 명절 연휴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령님 인도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말과 행동의 주님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낙현의 모든 가족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부부간에, 부자간에, 부녀간에, 모자간에, 모녀간에, 형제 자매간에, 일가 친척간에 온전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과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나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직 둏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서에서 봉사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열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말학교의 어린이들과 장년들까지 함께 모여 배우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새가족과 낭망한 자를 불러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오직 주께만 영광을 드리는 부서로 거듭나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남녀 전대와 각 기관들 또한 다행에 성령의 기름을 듬뿍 부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가족을 이로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짓거나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과 자녀의 잉태와 사업과 건강과 모든 문제마다 오직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유시되시며 연락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승리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최경기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며 권능과 권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한 기도와 예배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또 이제 내일 모레면 구정인데요.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13장 8절로 25절 말씀인데요. 15절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85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5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박승만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을 통해 구약 시대에 이미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22년 전에 범죄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 아기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위에 강림하신 분이지만 이미 구약 시대에도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이 성자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해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 바로 그런 능력을 로고스라, 말씀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이 능력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려 한 것으로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 사역의 주역이신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으로 곧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이 땅 위에 오시기 전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 말씀으로 땅 위에 임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이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임하신 것입니다. 한 예로 창세기 18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면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이 셋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두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에 대해 이분은 아브라함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인 골로새서는 1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1장 3절 말씀을 통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동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재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논쟁 중에 과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고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재하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유일한 적자로 출생하게 될 이삭에 대해 예언하신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고하시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셨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시대부터 이미 활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3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네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 이 블레셋에 의해 40년 동안 이 억압당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고, 또 한 가정, 이 마노아의 가정은 아이를 낳지 못해 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속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전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여기 사자로 번역된 단어는 사신이나 천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물론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의미 그대로 천사일 수도 있지만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18절이 가르치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게 될 아들에 대해 나실인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 임신하여 출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태어날 아기는 이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나실인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별된 자라는 의미로 선지자인 사무엘과도 같이 하나님께 바치기를 서원하여 얻은 아들을 말하기도 하고, 신약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택정하신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실인에게는 이 삼가야 할 이 세 가지 이 것이
있습니다. 뭐 오늘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머리에 이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며 부정한 것이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먼저 민수기서 6장 2절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하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리고 5절은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또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실인은 바로 이런 규례를 통해 그 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도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 이제 태어날 아기가 나실인인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그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 일을 이 남편인 마노아에게 알리게 되고, 이에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마노아를 찾아오게 되었고 다시금 이 나실인의 규례를 가르치면서 태어날 아기가 나실인인 것을 전하자 이 마노아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여호와의 사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염소 새끼를 잡아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에 대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기묘자라는 이름 뭐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으신 것 같습니까? 뭐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입니까?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뭐 생각이 나실 때까지 저기 앉아서 기다릴까요? 한 힌트를 드리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기묘자라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밝히는 이름과도 동일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이름도 앞선 기묘자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의 이름입니다. 팔라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마노아 부부를 찾아오신 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입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묘자는 능력의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들 부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수님의 기적적인 동정녀 탄생과도 같은 이 기묘한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요,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드린 번제물과 함께 이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 일을 이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이적이라고 하는 말도 팔라라는 단어에서 온 말로 이 기묘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로서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을 뿐 아니라 이 번제물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기묘자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마노아 부부는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이 번제물과 함께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그들 앞에서 행한 기이한 일을 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또 하나 이미 구약시대부터 활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앞으로 화목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알라라는 이 동사로서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뜻의 동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임재하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로마서는 5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 땅 위에 오셔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이 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제가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그것은 중재의 역할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리이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 33장 20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여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영광을 본 이후 이사야서 6장 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영광을 본 이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은 죽음이고, 그래서 오늘 마노아도 내가 죽으리이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이 마노아와는 달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죽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23절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놀라운 이적을 직접 자신들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것 때문이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마노아 부부를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죄로 인해 블레셋에 침략당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생각할 때에도 그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성자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고 하실 때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고 오늘 이 마노아와도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6장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도 자기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죽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을 통해서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이 기드온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겁니다. 사사기서 6장 24절 상반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화이시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성자 예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중재로 인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성자 예수님은 중재자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억압과 억눌림과 이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평화의 주로 오셨고 지금도 평화의 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2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화평을 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된 평화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위의 모든 고통, 눈물, 아픔은 오직 예수님만이 씻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하는 참된 평화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은 예수님이 아니면 씻어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전에는,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평화도, 참된 기쁨도, 참된 소망도 없는 겁니다. 고통과 눈물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으로 인해 허물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씻으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자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참된 소망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절망, 어려움으로 인해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평화를 주실 분도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절망이 소망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 그리고 아픔을 깨끗이 씻으시고 또 절망을 소망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며 그것으로 인해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아라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견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기도해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있는 고통, 또 아픔, 어려움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찾아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또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또 50주년 행사들을 위해서도 또 잠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또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또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또 늘 또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하나님,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또 어그러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또 좋지 않은 관계를 또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또 화목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또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의 고통과 눈물과 또 아픔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이 땅 위에도 다시 한번 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참된 평안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셔서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또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당한 상황이 어떠하더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땅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귀한 물질을 또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손길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 또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는 또 귀한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건강의 축복 또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또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교, 전도, 교육의 그 귀한 사명 더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게 하시고 오늘날 또 신앙 교육을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그럼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실 또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리지 않은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시며 악한 영의 세력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쓸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앞서서 행하는 모든 분들 위해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당회와 모든 기관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잘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주의 성도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 일일이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좋은 건강 주셔서 남은 생애도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삭막한 시대 속에 하나님 세상과도 같이 또 삭막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올곧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 더하시며 또 기도의 모든 소원 응답하시고 결혼 앞둔 자녀들 또 잘 준비하여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수료하는 우리 양덕순 성도님 귀히 여기시고 또 주의 교회에 또 귀한 일꾼으로 잘 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에도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공급하시며 또 자유를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 오후에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 더하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옵소서. 설 명절에 또 고향으로 다녀오시는 모든 걸음들 위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리기 전에 먼저 새 신자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양덕순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성실하게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양덕순 선동님의 새가족반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 수료증서 성명 양덕순. 위의 성도는 본 교회의 새가족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추후 2022년 1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 담임 목사 최경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서 인사하시고 네. 예, 함께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귀한 성도로서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2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2021년 결산 또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 의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회의록 서기로 우리 한경수 집사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은 설 명절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혹 또 고향이나 또 여러 곳에 다녀오실 분들 또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또 안전하게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 명절 중에 또 범죄하지 마시고 주보 안에 가정 예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또 가정이 또 예배하는 또 복된 또 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매월 다섯째 주일에 우리 청년부가 또 찬양으로 함께 또 하게 되겠습니다.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의 한 2년 정도 이 코로나 때문에 헌신 예배 또 우리 기관들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3월부터 이제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성가대는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헌신 예배는 3월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기관들 모임, 또 교육기관들 모임도 이렇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일들 속에 또 이 코로나가 감염되면 안 되니까 또 우리도 이 방역 또 철저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어려움 없도록 또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0일 새벽 기도회 이제 한 주 이제 설 지나서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입니다. 나가시면서 이렇게 동참하실 분들 이 교재 한 권씩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0주년 기념 행사들 늘 기억하면서 또 공사간에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3월 달에 있을 또 우리 기념 부흥 성회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우리 각 목장 작은 목자 또 목장지기 모임을 또 가지게 됩니다. 마친 이후에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낙현 기도 제목들 또 늘 기억하시면서 공사간에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또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